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보는 거랑 또 이렇게 간증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르네요. 어제는 이제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주신 분이 이상길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화했나, 뭔 좀 부탁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 행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눕다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가 제 번호를 눌렀답니다. 그 행정님의 그 전화번호부에 제가 탁 찍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감사가 되는지, 또 계속 행정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근황이 어떤지 이렇게 궁금하게 됐었고, 전화드리기도 참 그래서 이렇게 전화 된 길에 여쭤봤는데 그 기도 제목 나온 것처럼 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부터 이렇게 미음을 먹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님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돌아눕다가 저를 탁 찍어서 보내셔서 감사하다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날씨가 너무 많이 덥죠, 그죠? 좀 실내 내근해서 근무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냉방병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밖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님들은 열사병에 조심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몸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늘 이게 예전과 다른 이 피곤함 이런 게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하품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면서도 성도님들 이 저녁에 함께 이렇게 수요 집회를 위해서 나오시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듣고자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2주 전에 최정랭님한테 이렇게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마음에 성도님들에게 이 저녁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집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시는데 주님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들으면서도 성도님들 생각하시잖아요. 이 내용의 줄거리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해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주제가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성경 구절에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마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성도님 너무 잘 하시고 또 여기서 주는 교훈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각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또 다르고 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인데 이 8장 안에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까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배를 띄워서 이제 가십니다. 성도님들 잠시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지중해보다는 약 한 210m 낮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소입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20에서 평균이 20인데 20에서 깊은 데는 50m 이렇게 깊이가 있는데 여기 여러 베드로 고기 뭐 여러 고기들이 있겠죠. 근데 호수 둘레는 약 53km입니다. 전체가 둘러 여기서 53km 정도 하면 그 영천 조금 지나면 끝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둘레가 53km고 남북으로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11km고 이 물의 발원지가 헤르몬산입니다.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2804m 있는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이 산에서 흘러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 여기에 물이 오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바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에 이 헐몬산에서 부는 바람이 차가운 공기가 산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에 닿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딱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건너편으로 갔을 때 여기의 말씀에 따라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큰 광풍에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겠죠. 또 물이 찰랑찰랑 거렸을 거고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라는 제가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나름 좀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옛 성내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성내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부 다들 모르시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다시 뒤로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그 배를 싣고 가는 그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차들이 되어 있는 이 동네가 옛날에 성내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아산로를 타고 끝에 가시면 그 동구로 들어가는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고가도로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울산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근처가 이렇게 성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기 지금 배 맞은편에 보면 산이 하나 보이죠? 동산이. 여기가 어디냐면 장생포입니다. 양죽입니다. 양죽.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살면서 딱 2번 배를 타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지금 이 사진이 옛날 사진이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 인정호님께서 울산에 이제 74년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건너가자. 그래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죽에서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이런 배입니다. 거의 비슷한 배예요. 이 배를 타고 이 성내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원님께서 배 성도님들과 함께 성내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이 진짜 광풍 같은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지만 이 기억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뱃물이 진짜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당진에 있는 김영아 이제 자매 박정희 자매입니다. 그 자매님이 여기 성내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했지만 다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가셨고 남아있는 열매가 지금 박정희 자매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배를 건너오면서 여기 눈에 보이는데 거의 한 길이가 한 5, 60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산과 산 사이이기 때문에 남풍이 한번 이렇게 불게 되면 여기에도 바람이 제법 붑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제가 느끼게 됐고 요 동네가 지금 성내가 지금은 이렇게 자동차 그 출하장으로 배 선적하기 위한 그 동네로 바뀌었지만 지나가면서 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성내였지. 여기에 마을 회관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그런 이 기억들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어릴 때 정말 이게 배가 출렁거리고 깔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80년도 아마 초반일 거예요. 그죠? 미란자매님 80년도 초반에 까못대라는 섬에 학생들 지금 한주영제 또 누구야 심주연 자매들이 학생회 때 거의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 이렇게 황성영 형제님이 이제 필리핀 가시고 한 3년, 2, 3년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 방문을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 까못대 섬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배가 이렇습니다. 한 150명이 타는데 이 배에 그런데 그때 배에 탄 인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못대가 그 섬을 이렇게 오가는 배이기 때문에 2시간 반이 걸리는 배입니다. 이 배는 나무 배입니다. 목선입니다. 목선. 그래서 그 모터를 뒤에 달아서 모터가 이렇게 돌게 되면 그 물에서 프로펠러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배가 이제 그 출항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섬을 딱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진짜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도 치고 했는데 그 파도 높이가 한 2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2시간 반 만에 가야 되는 배를 5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옆에 배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있죠. 이게 밸런스 맞춰주는 이 배 여기에 선원들이 서가지고 뱃머리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서 떨어질 때마다 배가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우지직 우지직 배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한 4시간 이상을 들었으니 근데 이제 배가 올라갈 때 이 모다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2m 높지 않습니까? 그럼 배는 올라갈 때 엔진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엔진을 꺼야 됩니다. 2m 올라갈 때는 켰다가 떨어질 때는 모다가 갑자기 돌아버리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배가 못 가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걸리는 걸 5시간 가서, 그래서 그때 아주 절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미란자매님은 회개기도 하고 요나처럼 회개기도 하고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딱 가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이 섬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배가 다 부서졌대요. 밑에가 부서져가지고 배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못 오면 이제 큰일 나죠.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근데 여기에 까모테 갈 때 배가 정말 이 큰일 나지 않을까, 진짜 태평양으로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황성인지님은 저 옆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마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기도 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를 딱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 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멀미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파도가 많이 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탈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들이 죽음의 기로에 서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에 동감이 가면서도 참 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4절의 장에서 한번 저희들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2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귀신까지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짧은 4장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이 지금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에게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신성을 지니고 어쩌면 안 주무셔도 되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셨습니다.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 되신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동일하게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이 됐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이들은 뱃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만한 나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참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만 보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사랑이 없구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 나의 돌보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참 추악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참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건너편으로 가는 배 중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앞전에 8장에서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신들, 때로는 제 자신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그렇지 하면서 뒤돌아서면 참 제 자신이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소천식을 들을 때마다 한 분 한 분 모친님들 가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가실 때도 그랬고 다음은 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다음은 제 차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에 공포심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바람과 큰 파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 그래, 세상에 주는 큰 바람, 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 마음에,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파도입니까?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인도해 가고 있지 않는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이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크다 보면 이거는 난 안 돼. 그때만 포기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하고.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 장을 보면서 무조건 크든 작든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셨거든요.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짧은 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난 모든 일의 상황을 정리하셨는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제자들의 상황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이런 주님인가? 내가 모시고 있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앞에서 봤던,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전했던, 내가 행했던, 내가 전했던 이 말씀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마음에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고 한다면 너는 맡기겠느냐? 주님 제 자신에게 물을 때, 제 자신에게 너에게 지금 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나에게 가장 큰 파도가 뭐냐? 나에게 가장 큰 풍랑이 뭘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믿음을 져야 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나의 앞에 놓여진 질병, 또 우리 가정에 주어진 질병, 고난, 환난, 핍박,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상황마다 여러 가지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내 배가 지금 휘청휘청해서 가라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의 삶에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파도가 뭘까? 또 나에게 가장 큰 풍랑이 뭘까? 제가 돌아보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함이 나에게 가장 큰 파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자유함,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국가에는 이런 자유함도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 주어진 자유함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잘못으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파도와 풍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은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무엇을 하고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평안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주님과의 대화보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세상의 것이 더 이렇게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을 보면 되지, 조금 있다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자유함은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 오늘 안 되면 내일 2장 보지, 내일 또 더 말씀을 보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12절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하노라. 주님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이 좋아라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세상의 자유함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은 진짜 자유함을 느끼지만 세상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 세상의 그 자유함 속에 있으면 주님의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열흘만 말씀 안 보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흘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말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은 배가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정말 힘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잠이 좀 없어져 가지고 사무실에 조금 일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일찍 올라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게는 너무나 좋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또 제가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님이 이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이 그리하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이 지금 4절의 말씀에 비록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셨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님 자신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가 믿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게 참 감사가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아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뭘 나를 통해서 또 사용하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되묻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또 수요일날 말씀,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이 정말 얼마나 큰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말씀으로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 성도님들 매일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며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늘 말씀들을 강단에서 순종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정말 내가 묵상한 말씀, 보았던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을까.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인도하시도록 하자. 형제자매님들 들었던 이 말씀들, 강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 묵상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나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역사의 일들을 되새겨보자. 아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주님이셔서, 내가 이럴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 일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나는 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내어드리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주제가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큰 파도와 풍랑이 내가 따라가는 주님을, 내가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아무리 큰 파도라도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아마 인도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고 제자들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도님 삶 가운데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일찍 마쳤는데요. 다음에 또 초대 받으려면 일찍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초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